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자,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항상 1년에 2번씩 신년을 맞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비전 노래서도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앞에 단순해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곤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도 지금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 돼 있겠죠.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선물이죠, 선물. 구원의 선물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인하여서 제가 얻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구원에 이르는 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것인데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저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화를 내고 싶어도 말씀을 딱 붙잡고 화를 멈추는 거죠.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거짓말도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 제 눈에 어떠한 정욕이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삶이 변화가 되고 성장이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유익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유익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말 복잡다단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점점점 복잡함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모르죠. 여러분 굉장히 지금 머리가 복잡하시죠? 예. 복잡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머리가 복잡해요. 여러분, 사회가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그리고 원리, 법칙을 주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집에만 꼭꼭 모셔두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또 묵상하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한 번은 성경을 펼쳐봐야죠.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고 있는 거죠? 네, 그래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원리고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믿고 알고 그 공식을 그냥 적용하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수학이 그렇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우리가 알면 그거 그대로 공식을 집어넣으면 그게 나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그
믿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무리 복잡한 세상이라도 아무리 난제라도 여러분의 문제가 말씀으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은 로마의 중대장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하가 1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스케일이 너무 커가지고 에게 100명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이 백부장이면 로마 군대 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중대장이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육군의 꽃이 중대장들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은 누가복음 7장이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데 굉장히 유대인을 사랑했던 인간성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고 그랬고,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문을 보면 이 백부장의 좋은 착한 인간성이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 하인 중에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주인이 있어요? 이런 오너들이 있습니까? 종업원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정말 그 종업원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대단한 거죠. 너무너무 훌륭한 그러한 인간성,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해야 돼요. 믿음도 없는데 착하기까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착해야 되는데 이분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금천구 하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할지 모르지만 금천구에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작은 주유소인데 이 주유소에 대기업들이 사례를 분석하러 오고 그리고 해외에서까지 오는 그런 주유소가 있어요. 우리 시흥동에 백산 주유소가 있는데 아마 아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유소는 어떻게 그렇게 유명하게 됐냐면 그 사장님이 경영 철학이 뭐냐면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면 고객이 감동한다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행복하면 고객이 감동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장님은 아르바이트생을 써가지고 정규직으로 다 전환시켰어요. 그래서 직급을 줍니다. 부장까지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자부심이 있어가지고는 얼마나 회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애사심이 투철하고 어떻게 하면은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경영 철학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면 벌써 얼굴이 다르죠. 고객들이 오면은 해피하잖아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친절하게 하는 게 친절주유소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크든 작든 간에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오너들이 있는데 여러분, 직원들을 그냥 부릴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백부장처럼 사랑할 수 있는 오너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 우리 교직원들은 저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일단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저는 우리 신일교회 교직원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그렇게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물론 교회 배려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직원들이 행복하면 여러분들도 감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인간성이 참 좋은데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서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이실직고를 하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선뜻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그대로 아멘하고 가면 되잖아요.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소. 여기만 보겠습니다. 여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가 원어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나는 가치가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저희 집에 들어올 만한 가치가 없는 놈입니다. 저는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저는 이 백부장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뭐냐? 믿음은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 백부장은 자신의 무능을 알았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무가치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알았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희 집에 옵니까?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자기 인식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예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고 그분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 있어요? 뭐하러 가세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놀라운 사고의 전환이죠. 이러한 발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발상이 생기게 되었냐면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던 거죠. 이분의 능력을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여기서 백리가 떨어지면 어떻고 천리가 떨어지면 어떠냐?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백부장에게는 있었어요.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낫는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셔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100% 신뢰할 만한 말씀이죠.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백부장은 왜 이런 생각을 가졌느냐? 자기가 중대장인데 백부장으로서 부하들에게 너 와라 그러면 온다라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간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게 군대예요.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는 명령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생활하는 게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군대 생활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돼요. 참 쉽죠 여러분. 예? 이거예요. 군대 생활이 저도 해봤습니다만
아주 단순해요. 뭐 더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명령에 대한 순종은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상사가 그럴 만해서 천만에요. 여러분, 상사 중에서 나보다 못 배운 사람도 많고 나보다 못된 사람도 많고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그가 그냥 상사예요. 나보다 높다라는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이 바로 군대의 논리예요. 군대의 논리가 바로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엇입니까? 권위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는 힘이에요. 힘. 다른 사람을 통솔하는 힘. 그런데 이 권위는 항상 관계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부모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교사의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의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사와 평신도의 관계에서 목사의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포스모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후기 현대주의의 특징은 권위의 해체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최근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학생이 빗자루로 선생님을 폭행을 했어요. 여러분, 울일입니다. 울일. 교사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솔직히 부모의 책임이 있지.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그렇게 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학생이 부모의 말을 들을까요? 자기 부모의 권위를 순종할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말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권위는 뭘로써 나타난다? 말로써. 과거에 여러분, 임금의 말은 법이었습니다. 임금의 말은 법이에요. 왜? 그만큼 임금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말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요. 그 말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왕의 한마디는 생과 사를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분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건희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의 말을 듣지 않는 건 괜찮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은 말씀의 권위를 단순하게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따르고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단순성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 권위를 알고 말의 권위를 알았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무릎을 꿇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가 오늘 단순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무리수를 줍니다. 자충수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단순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간 거예요. 아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믿음이에요. 더도 덜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단순한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단순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의 인생, 그 인생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지크버크라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페이스북의 창시자고 그리고 CEO예요. 재산이 이제 54조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이제 놀리니까. 네. 2달 동안 육아휴직 받았죠. 대단한 거예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육아휴직 받는 분들이 있던데 참 귀한 거고요. 이분도 그 CEO인데 2달의 육아휴직을 이제 받고, 그리고 2달 후에 육아휴직을 끝내면서 최근에 지난주에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달간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 복귀 첫날입니다. 뭘 입어야 할까요? 이런 글과 함께 저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저기 옷장에 있는 그의 옷인데 딱 두 그루로, 하나는 9장의 회색 티셔츠요, 또 하나는 진 남색이죠. 진 남색에 저거를 이게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여기 있는데 집업, 맞아, 집업. 그래서 모자가 있고 뭐고 있잖아요. 집이 있는 거 6벌. 그래서 항상 옷이 똑같대요. 이 지크버그는 회색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기자가 물었다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똑같은 옷만 입느냐? 왜 똑같은 옷만 입느냐? 그랬더니 이러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 외에는 결정해야 될 사항을 줄이고 싶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페이스북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 외에는 결정해야 될 사항을 줄이고 싶기 때문에, 오로지 한 가지 페이스북, 그걸 위해서 자기가 순간적으로 오늘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결정마저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똑같은 옷을 입는다. 아, 나에게는 그러한 단순함이 있는가?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늘 똑같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저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크버크가 하면 멋있어 보이는데 신앙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복음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약간은 바보 같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고 너무 순수한 사람이고 쑥맥이고 믿음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단순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울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유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 앞에 단순해질 만큼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단순해지기에는 너무 이미 똑똑해 있어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단순하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 머리에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컴퓨터가 너무 정보가 많고 복잡하고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든지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기화해야 돼요. 포맷팅.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초기화가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까? 이미 너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고 내가 너무 아는 것이 많은데, 그러나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히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포맷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포맷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가지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잡스러운 것들, 잘못된 지식들, 그리고 오륜한 모든 것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 베드로가 배에서 그물을 내리고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물고기가 보이지 않아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얘기였어요. 그렇잖아요. 물고기는 밤에는 다 깊은 데로 가지만 아침 되면은 햇살을 받으면서 다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 말씀에 의지하며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던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물고기가 많은데 정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때에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해져야 될 때는 여러분이 힘들 때예요. 정말 안 될 때 더 그래야 됩니다. 고난 받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거 감사 못해요? 그러나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과연 감사할 수 있느냐?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을 다 내려놓고 내 감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냥 감사해 봅니다. 이거죠, 이거.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냥 대충 가만히 있어도 그 정도만 돼도 그 사람은 인격이 괜찮은 사람을 생각을 해요. 얼마 전 그 텔레비전에 한 분이 텔레비전에 그 할아버지가 출연을 했는데 뽀빠이 이상용 씨가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산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야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그랬어요. 이상용 씨가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오래 산 비결이 뭐죠? 비결은 무슨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다시 질문했어요. 형님 그동안 살다가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다 참고 사셨어요? 미운 사람도 있었지. 하지만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80, 90살이 되니까 다 죽던데 뭘.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어. 그냥 즐겁게 살면 돼. 절대 화내지 마. 화날 때는 그냥 웃어버려. 하하 이렇게 말이야.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그래도 괜찮은 할아버지예요. 나는 뭐 죽어도 뭐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놈을 막 그러면서 무슨 뭐 사극을 찍는 것처럼 그런 사람 있잖아요. 훨씬 난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명절이 되면 우리 자매들, 우리 형제들 중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피할 수 없는 만남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히려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동서, 그 형님, 자식들 여러분 오히려 더 용돈을 더 주세요. 더 그분을 칭찬해보고요.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도 해보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말씀에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단순함이 어렵게 됐냐면 점점점 교회가 커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조직체가 커지다 보니까 교회는 유기체잖아요. 유기체라는 것은 서로 통하고 유기체라는 것은 서로 아픔을 느끼고 서로 그리고 웃고 하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회사처럼 되는 거예요. 복잡해집니다. 아니 어떤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 커서 건물을 막 못 찾아요. 야,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는 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무 복잡해졌어요. 단순해야 돼. 교회는 단순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단순해요. 뭐예요? 모이면 우리처럼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서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분투하고 복음 전파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모이는 거예요. 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나가서 복음 전도. 이게 단순함이에요. 교회의 단순함이에요. 우리 신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앞에서 단순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1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난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백부장처럼 말씀에 단순해짐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잡할수록 신앙은 단순해야 한다. 단순해야 돼요. 그냥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많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말씀 앞에 단순함으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단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라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똑똑해져 있습니다. 이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그대로 그 솜에 물기를 넣었을 때 솜이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칭찬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